네. 제가 그 한 부분을, 부활에 나오는 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이런 무서운 변화는 그가 자신의 신념을 버리고 남을 믿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가 자신을 믿지 않고 남을 신뢰하게 된 것은 자기를 믿고 삶을 개척해 나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었다. 이게 이제 자기의 신념을 버리고 이렇게 퇴폐적인 생활을 하게 된 것이 자기 자신을 믿으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의지하면, 그래서 남이란 것은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한다든가, 그걸 믿는다든가, 돈을 믿는다든가, 법을 믿는다든가, 이러니까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이 아주 편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생활로,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당시 귀족 생활로 접어들었는데, 예. 그런 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믿고 사는 사람은 힘들다는 거예요, 살아가기가. 자기 신념대로 사는 사람은. 예. 근데 우리 목사님도 이번에 읽으셨다니까. 예. 그러면 이 카츄샤나 이 주인공의 예. 힘들고 고난이 예. 개인적인 문제예요?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문제예요? 저는 이거를 사회적인 문제라고 봤거든요. 사회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부조리가 사람을 힘들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어렵게 만든다. 최소한 여기 책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여기서는. 그리고 실제 우리 삶에서도 교육이나 모든 것들은 개인의 신앙도 개인을 자꾸 주목을 시켜서 개인한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큰 책임은 저는 사회 체제나 제도나 종교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톨스토이가 말하고자 하는 부활, 이전에 부활이 있기 전에 고난의 문제가 개인적인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고 싶은 얘기는 개인적인 사랑의 문제 혹은 내 개인의 타락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작가가 살고 있던 이 사회가 타락하고 있었다. 그 타락이 우리를 타락으로 끌고 간다. 그래서 그 타락으로부터 깨우쳐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혼자 깨우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 토지 개혁을 토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제도를 개혁시키고 뭔가 구체적인 변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삶은 바뀌지 않는다. 그게 부활이다. 바뀌는 게 부활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하물며 이 사람이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런 자기의 생각을 펴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면회조차도 남의 도움을, 귀족이니까 훨씬 많은 그 사회적인 특혜나 특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그 벽을 느낀다고요. 이제 그렇게, 뭔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 끌고 가는 이유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어느 논문에서 봤던 절규라는 거 있잖아요. 반딧불이 불도 아니잖아요. 반딧불 불도 아닌데 그런 작은 불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 표현이 노라고 했나요? 아니다라고부터 그 절규. 아니라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절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어떤 이론이나 어떤 성찰이나 반성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절규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 내는 참 감동적으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까도 우리 이모 선생님 첫 대목에 성경 구절 나오잖아요. 그리고 부활이라는 제목은 부활은 예수에 한정된 사건인데 본다면 왜 부활이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아까 말씀대로 자기가 귀족이고 자기가 뭔가를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려고 할 때 체제가 저항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죽였냐고. 왜 죽였어라고 물어보는 왜 죽였냐는 대답이 여기 있단 말이죠. 체제가 내가 뭔가 깨우친 바가 있고 뭔가 바꾸려고 하는 마음에서 뭐를 하려고 하는데 그 하려고 하는 자가 예수라는 거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자는 늘 존재하는 거죠. 제 체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다른 제목도 많을 건데 부활이라고 하면서 성경 구절을 처음에 집어내면서 어떤 개인적 예수의 삶 자체를 여기다 투영시키는 이유가 예수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실제로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예수의 고난과 부활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인공의 말은 아닌데 네. 상당히 학창 시절에 만났을 때는 제대로 박힌 정신으로 살다가 네네네. 나중에 이제 좀 무너진 셀레닌의 말이 몇 번 반복이 돼요. 네. 이건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건 아니야죠. 전체가. 네, 여기, 예. 전체가. 예. 그다음 참 무서워요. 카투샤가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날 이용해 구원받고 싶은 거야? 예. 날 이용해 뭐지? 처음에는 예, 농락하다가 현세의 쾌락을 맛보더니 예. 이번엔 내세의 구원을 얻으시겠다. 예. 네, 대답을 못해요. 예. 대답을 못하죠. 그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딱 이거 나오거든요. 토지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느님의 것입니다. 예. 이게 무서운 선언이거든요. 근데 여기 아까 얘기한 제랄드 윈스턴리 자유의 법 급진 종교개혁 윈스턴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앞에 왕의 치하에서는 협작꾼들이 땅을 매매하고 팔면서 마음이 순박한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생득권을 뺏었습니다. 무섭죠 벌써. 400년 전이에요. 땅을 자신의 것으로 자신들 것으로 소유하고 그 땅이 남들 것이 아니라 자신들 것이라고 불렀으며 이로써 지금 여러 사람에게 있는 빈곤과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나가서 매매야말로 사기꾼의 온상이자 정복자의 법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정의로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은 어두움이 빛을 꺼버리듯이 그리스도를 살해했고 그의 부활도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죠. 안 가르치죠. 신학대학에서 안 가르칩니다. 안 가르쳐요. 그리고 이것도 신학자들이 번역한 거 아니고 예.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나 이런 것을 연구한 학자들이 번역을 해요. 그다음 이 톨스토이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줬던 사람 또 하나가 존 러스킨이에요. 예. 그 사람은 미술평론가이기도 하고 사상가이기도 한 사람. 제목이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네. 그렇죠? 네. 마태복음의 그 포도 농부의 비유 네네. 왜 나온 거죠? 똑같이 칸 데나리온을 준다는 그 이야기 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거. 굉장히 어렵죠. 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도 이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예.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리 조지는 뭐 더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큰 줄기 하나는 결국은 그 당시에 땅과 농로. 근데 그건 처음부터 그렇게 됐던 건 아니죠. 나도 이제 얼핏 훑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지금 그 당대 러시아로 만들었던 그 여제. 네네. 그 여제. 또 이러면 이제 뭐. 그때 1700년 후반인가? 하여튼 그때부터 농노제를 해가지고 네. 완전히 농부들을 노예화하는 그런 시책이 됐고 내가 보기에는 1800년도 초인가 후반인가 그때 조금 이제 그 제도가 이제 풀려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이 아까 이제 사회적인 거라고 얘기를 예. 했던 것이 여기서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네, 계속 얘기합니다. 법이고 종교고 관료고 모든 것이 다 이러한 것들을 토대 위에서 자기들의 어떤 그 삶을 위해서 작동되고 움직이고 이제 하는 그런 거고 이 안에서도
소위 그런 사회를 변혁하려고 했던 운동하던 사람들, 정치범들 네. 얘기가 이제 후반으로 이제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나오면서도 끔찍해요. 민낯도 예를 들면은 그 소위 요즘 우리말로 하면 입진모라 그러지. 입진모. 그 민낯을 한쪽에서는 또 그런 어떤 혁명가들을 보여주고 또 어떤 혁명가는 아주 순수하게 나중에 뭐야 카츄샤하고 결혼을 하기로 됐지만 그 친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소박하고 순수한 어떤 그런 혁명가의 어떤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이게 다 보여주죠. 맨 마지막에 좀 허탈했어요. 이거 참 쉬운 거다. 그렇잖아요. 맨 마지막이.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람이 평범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나쁜 얘기고. 네. 맨 마지막에 산상수훈을 끌고 들어와 턱 하면서 이거 쉬운 건데 이렇게 살면 되는데 그 순간 허탈하면서도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sa나? 만약 이렇게 산다면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물어보죠. 왜 이렇게 못 살까? 안 살까? 살 수가 없죠. 왜? 그렇게. 왜?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살기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정 즐거움을 느끼고, 이제 그 네둘로프인가? 그 주인공 이름이 하여튼 그 남자 주인공이 정말 이렇게 하니까 모든 걸 버리고, 3등 칸을 타고 기차도 여인수 그 방에 들어가서 자고 호텔에서 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니까 정말 기쁨을 느끼고 한없이 평안함과 이걸 느낀다고 하는데, 힘들죠. 그렇게 하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톨스토이는 그런 거 안 해봤을 것 같아. 톨스토이는 그렇게 살았대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글쎄, 제가 교회에서 이제 꾸준히 해오는 질문인데 예수가 부자 청년에게 했던 그 요구가 과하냐? 그래서 다 버리고. 네, 정말 너 가진 걸 다 버리고 돌아올 수 있겠느냐? 과하냐? 그 질문이 과했냐? 이런 질문에 한국 경제가 좋았을 때는 거기에 동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그러니까 이제 그 부자가 모든 걸 다 내려놓냐고 했을 때 본인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요 사이에 들어와서 이 얘기를 하면 일단 부자나 먼저 돼보고 싶어요 하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워졌어요. 우리 삶 자체가. 그러니까 이 뜬구름이 돼버린 거죠. 예수의 그 교훈들 중에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그냥 나 뜨겁지만 자발적 가난으로 물러섰습니다는 가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난이 순수해 보이지 않아요. 마치 뭐랑 똑같냐면 저는 자케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세리 자케오 왜 안 좋아하냐면 만약 내가 누구한테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고 안 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친구가. 근데 그 세리장이라는 그 세리라는 직업이 안 떼어먹고는 살 수 없는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가 나 뜨겁게 뭐라 그러냐면 나는 만약에 내가 도둑질했다면 이라는 말을 하거든. 이 뻔스러움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여기 주인공처럼 살 수 없으니까 법과 제도로 고쳐야 된다고. 법과 제도로 사회 환원 법으로 시키고 땅도 너무 불필요하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땅을 경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법으로 걷어서 나눠주고 이렇게 제도로 법으로 해야지 개인이 가끔 보면 그런 미담이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보면 평생 없는 사람이 모아서 나눠주지. 물론 또 유한 회장님 같은 유일한 회장님 같은 또 그렇게 또 사셨던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못하니까 법으로 제도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힘든 것 같아요. 어렵죠. 예. 그것도 네, 네. 최소한 그렇게 양심으로 살기가. 봐줘야 돼요. 또 하나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봤던 것이 아까 이제 사회냐 개인이냐. 네. 필립 짐바르도라고 하는 사람이 쓴 루시퍼 이펙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옛날 그 유명한 스탠포드 감옥 실험인데 네. 아, 예, 예, 예. 그 아부그라비인가 그 이란인가 이라크 포로 네. 수용소에서 일어났던 포로 학대. 그 아시는 분은 알지만 멀쩡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며칠 감옥에다 때려 집어넣은 거야.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그 감옥을 관리하고 하는 네, 어떤 간수 역할을 맡은 거고. 간수 역할을 예, 하고 어떤 사람은 죄수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하는데 여기서도 계속 이제 그런 게 나오거든요. 나오죠. 같은 네, 그걸 루시퍼 이펙트를 떠올리면서 이건 뭐 바로 그곳의 그 러시아판이네. 예를 들면은.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 얘기는 썩은 사과 바구니. 아까 법과 제도 얘기를 했는데 만약 그 법과 제도가 썩은 사과 바구니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글쎄. 어렵죠. 그러니까 거기에 아무리 좋은 사과 넣어봤자 소용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하다가 한 일주일 지나는데 실제로 하다가 중단해요. 그걸 끊임없이 모니터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칫 살인 사건이 일어날 뻔해요. 그 안에서 실험인데 그 멀쩡한 사람이 그 시스템 안에 뭘 주어지니까 권력을 정말 죄수가 되고 정말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실험이지 알면서 그 무시무시합니다. 루시퍼 이펙트를 읽어나가다 보면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그러면은 법과 제도 이게 너무 많이 가면 이제 한적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과 제도로 되나? 개인이 회심하면 되나? 이 난제를 어떻게 글쎄. 영원히 난제일 거예요. 영원히 난제인데 어쨌든 톨스토이가 마지막에 산상순을 가지고 이거 참 간단한 건데 이렇게 가면 되는데 결국은 세상은 그렇게 안 가지죠. 네, 일단 거기까지잖아요. 네. 그럼 여전히 우리는 얘기 못 하고 있어요. 뭐가 부활이야? 뭐다 그렇죠. 도대체 뭐가 부활이야? 여기서 말하는 그 회심이 부활이에요? 그는 아니 이런 얘기도 조금 해요. 네. 카츄샤는 나의 희생을 바라지 않고 자신이 희생하려고 한다. 그녀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녀가 소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낡은 삶이여 영원히 이별이다. 그 낡은 삶? 그냥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고요. 그러면은 네플류도르프가 이렇게 물어보죠. 어떻게 변화되었나? 그렇게 물어보면은 소위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냐, 변화됐냐 이런 게 아니라 했다고 하죠. 무엇이 이 사람을 변화시켰는가? 그걸 소생이라고 해도 좋고 아까 낡은 삶으로부터 이별했다. 무엇이 뭐도 좋고 어떻게 이 사람이 낡은 삶으로부터 이별하게끔 했던 그게 뭘까? 그걸 물어보면은 조금 대답이 있지 않을까? 어떤가요? 참. 나는 이제 그렇게 물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낡은 삶과 이별하게끔 했던 걸까? 무엇이 어떻게? 그래서 저는 그거 계시 받았어요? 아니 제대나 졸업이라는 개념으로 가끔 설명을 해요. 군대 가면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진짜 밑바닥에서부터 황제 같은 권력을 다 누리게 하죠.
제대하던 순간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군대는 갈 일이 없으니까. 학교도 학교 다닐 때만 학생이고 졸업하고 나면 끝이다. 결국 부활은 제가 볼 땐 부활을 졸업해내지 않으면 영원히 잡히는 게 아니냐. 이 부활에서부터 우리가 사실은 졸업하는 게 부활이 아니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종교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삶 전체를 다 너무 종교에다 끌어넣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가학성 변태 같은 거예요. 우리 삶을 끊임없이 괴롭히는데 사실 기존의 종교들은 대부분 다 자기를 그렇게 괴롭혀서 깨끗하게 순수하게 만들려고 가르쳐왔단 말이죠. 뭐 고행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근데 이게 진짜냐 하는 생각이 저는 해요. 아니, 그러니까 참 쉬운 건데 네. 내가 일부러 어렵게 질문을 던졌나 싶기도 한데 참 쉬운 건데 이거. 낡은 삶이 안녕. 이건 아니야.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쉽거든요. 읽다 보면 그냥 나와요. 근데 그것이 별로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밑바닥을 박박 기면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니까 보이는 거야, 이게. 역지사지요. 그렇지. 예. 쉽게 얘기하면 그래. 예. 그러니까 평범한 삶을 산 카츄샤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아까 3등칸 그 삶이 평범하니까 그렇게 전제했으니까. 예. 3등칸을 타고 가면서 만난 그 사람들의 것으로 보니까 정치범들과 같이 보면서 그들의 생각과 이거 공감이라고 해야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공명이라고 해도 좋겠고 그렇게 보니까 러시아 사회가 안고 있던 전체의 문제가 새롭게 보이는 거 아닐까? 그럴 겁니다. 법의 문제, 재판의 문제, 종교의 문제, 땅 소유의 문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유선적인 인간들의 군상들 이런 것들이 막말로 그 밑바닥 인생들의 자리에서 보니까 보이는 거 아닌가. 그러네요. 그래서 나는 이 부활을 오픈인데 깨어남인데 이 깨어남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로 그 자리에서 보니까 새로운 다른 지금까지 자기가 그냥 누려왔기도 했고 거기서 혜택을 받기도 했고 했던 그 세계의 어떤 모습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 이건 이거구나. 이건 이거구나. 새로운 깨어남, 새로운 삶, 큰 일이죠. 어떻게 보면. 낡은 삶을 벗어 던짐 등등. 그거는 근데 핵심적인 현실은 바로 그 자리에. 그 자리에서 보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 조금 쉬었다가 오케이. 또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